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받은 축복이라도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지난주에 저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감사를 세 단어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란 활짝 핀 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꽃을 보면은 이 꽃도 시들었을 때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짝 폈을 때는 너무나 예쁘죠. 마찬가지로 감사는 꼭 우리의 모습을 활짝 핀 꽃과 같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가 예쁜 이유를 아십니까? 아기는 아기라서 예쁜 것이 아니라 아기가 늘 해맑게 웃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감사하는 모습 자체로도 참 복이 좋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매듭지시기 바라고 이제 7월부터 또 감사로 여러분의 남은 반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수록 이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도 작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 그릇과도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 축복의 그릇이 커집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복의 그릇이 더 커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란 삶의 신비를 깨닫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이 감사하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삶이 다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제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참 은혜고 참 축복이고 참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통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됐는데 이 눈이 갑자기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눈을 뜰 수 없게 됐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동네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시력이 이제 실명할 수 있다고 응급 상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바로 입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항생제로 써봐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러더니 화요일 날 이제 막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정말 보니까 이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밤늦게 아주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염증이 말이죠. 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딱 멈췄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든지 이놈이 내려오다가 딱 멈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다 난 건 아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눈에 염증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이게 눈 시력을 잃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감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뭐냐는 겁니다. 지금껏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조금만 더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조금만 더 하는 게 그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그릇은 이게 아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 욕심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욕심의 그릇은 채울 수 없어요. 그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의 그릇을 자꾸 인간적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감사의 그릇이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기 행복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 돼요? 미혹 때문이니.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스스로 시험 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쓸모없게 돼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결국에는 시험 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복이에요. 그러나 더 하다가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꾸 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작은 거라도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제 친구가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우리 동네 이름이 뭔지 알지 않냐고. 그 동네 이름이 개알이었습니다. 근데 왜 개알인 줄 아냐고. 왜 개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많아서 개알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많은 개들 중에서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셔다 놓고 마을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잔치를 했더니 그 동네에서 몇 가정이 전도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르니까 또 그 가정이 또 전도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새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목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목회를 나와가지고 막 고전하고 있던 때였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비교가 되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친구를 절대 축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희 교회도 부흥하고 이 친구 교회보다 더 부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들었던 후에는, 야, 그때 좀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걸, 이러는 걸 하고 나니까 이미 지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남보다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남보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교만해지든지 자기 비하에 빠지든지. 비교 의식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2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이 50평 아파트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50평 아파트 가진 사람도 뭐 100평 저택에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은 50평 아파트 가진 사람도, 야, 난 뭐하고 살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는 최대의 바이러스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하지 말게 하시려고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는 너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는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너무 염려가 오니까 염려가 드는 것마다 적어가지고 종에다 적어서 이거를 꾸겨가지고 휴지통에다 던져봤다는 겁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적어서 휴지통에 던져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염려를 다 휴지통에 던진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를 펴보고 둘을 펴보고 해보니까 95%가 부질없는 그러한 벌어지지 않는 염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벌어지지 않을 염려를 가지고서 그렇게 걱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 염려는 다 부질없는 염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10%만 오직 나의 현재 삶에 부닥친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어떻게 내일이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그런데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너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너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앞당겨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해로운 거냐 하면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염려가 그렇게 해로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굉장히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맥주 감사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늘푸른학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하기로 돼 있었고, 목요일 날은 우리 유치원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맥주 감사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기로 돼 있었고, 또 우리 늘푸른학교 우리 수고하신 분들 식사하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금토 오늘 주일까지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 2부 예배랑 또 우리 젊은이 예배랑 오후 예배까지 설교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제일 바쁜 주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수련회는 어떡하고 이게 다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부사역자분들이 오셨길래 부탁을 했습니다. 좀 해달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하는 것도 참 부질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분들이 새벽부터 수요부터 늘푸른학교부터 해서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까지 오늘 젊은이부 설교 오후 설교까지 다 맡아가지고 월삭 성찬 예배까지 다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사람이 줄지도 않고 더 많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참 염려라는 게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나 없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부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염려는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오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되냐 하면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가 올 때 그거를 기도로 바꾸되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입으로도 감사의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바꾸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다 기도로 바꿔서, 대신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병상에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16장, 오늘 함께 읽은 이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목동입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고상한 말이지만 당시로 말하면 아주 정말 막노동이 목동이었습니다. 막노동 일이 목동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얘기는 아주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왕을 뽑겠다 그랬는데 아버지인 이새가 말제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약 10년 이상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잖아요. 사람이요, 고난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사람은 이 마음에 악이 받치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복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만 편애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윗만 이런 별명을 주세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 가늠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유가 이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감사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했냐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 하게 했어요? 감사하게 해서 이르기를,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의미가 뭔지, 감사의 축복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감사의 제사다. 예배가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역대상 우리 16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웠다 그랬는데 레위 사람이란 뭐냐 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문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계속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주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전문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축복을 빌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성전에서 다윗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이어지는 말씀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역대상 16장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였고,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운동을 벌린 거예요. 감사운동을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히 받으신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연말에 11월 달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를 지내기 한 40일 전,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첫째 주 지내기 전 한 약 40일 전 정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수첩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날짜를 적어가지고 내용은 벼놓고, 그래서 3가지나 5가지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매일 여러분이 매일 감사 제목을 적게끔 해가지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으신 분들을 그 감사의 수첩을 재단에 봉헌하는 그런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넌 뭘 감사했니? 뭘 감사했니? 해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40일 동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입술에,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갈정웅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제갈정웅 박사라고요, 전 대림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대림대학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교육계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림대학 총장을 지내들 무렵 우연찮게 밥 실험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밥 실험이 뭐냐면은 똑같은 유리 용기에다가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게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유리 용기에는 아주 하얀 곰팡이가 생기더니 예쁜 누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짜증나라고 했던 그릇에는 까맣게 그 밥이 썩어 들어가더니 악취를 풍기는 물질로 변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갈정웅 박사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30여 회 반복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귀도 짜증나 감사합니다 대신에 뭐 관심, 무관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꿔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물도 양파 혹은 우유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결과는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그 균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흰 곰팡이는요, 아주 그 곰팡이가 질서정연하더래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발효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까만 균에는 조직이 아주 무질서하고요, 그리고 발효된 게 아니고 부패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 제갈정웅 박사는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는가, 인성교육의 핵심, 인성교육의 기본기를 발견한 겁니다. 인성교육의 기본기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 토익 점수 올리기, 뭐 취업률 높이기,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 재임 기간에 오로지 감사 운동을 벌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대림대학교가 당시에는 이 가군에서 취업률이 7위에 불과한 학교였는데 이분이 퇴임 시절에는 가군에서 1등을 하는 학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뭐 토익 점수 높이기, 뭐 취업률 높이기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면서 이 제갈정홍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젊게도 되고 건강하게도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교회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저희 일신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